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는 구약 성경 중간쯤에서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시편 다음 잠언 그리고 전도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5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실력도 있어야 하고 또 건강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그 관계를 맺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일을 할 때도 경영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자녀 교육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지혜로우면 얽힌 관계도 풀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 또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혜가 얼마나 유용하고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다. 이렇게 지혜가 돈처럼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유산이 많으면 윤택하게 살 수 있고 참 유익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삶을 참 평안하게 해주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지혜가 그런 재물처럼 굉장히 유용한데 그러나 재물보다 더 요긴하다. 왜냐하면 돈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가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재물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서도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사실 돈보다 더 좋은 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힘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갖는 것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를 얻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에 풍성하고 그 지혜를 더 알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장은 여전히 전도서의 주제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같은 규범적인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살다 보면 바른 대로 살아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도 이 잠언서는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살펴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그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면 잘 되어야 되는데 어리석고 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인생의 부조리함 가운데서도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바른 삶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부조리한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도 있고 성경에 욥기서와 전도서 같은 이런 지혜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허무한 세월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삶의 이 당혹스러움 속에서, 삶의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의 내용들을 6장, 7장, 8장 오늘 본문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내용들, 지혜들은 이어지지만 다 설명할 수 없어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살펴보시고, 우리 7장에 나오는 내용 또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 5가지만 우리가 함께 추려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중에 하나가 인생의 끝을 항상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4절은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슬픔이 기뻐하는 것, 근심하는 것이 더 마음에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염세적인 비관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혼인집에 가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초청받아서 가면 너무나 신랑 신부도 아름답고 또 함께 축하하는 그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인생의 즐거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이 전도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기뻐한 일도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근심하면서 살아가, 일부러 근심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돼. 듣는 귀가 있어야 돼. 우리 좀 쉽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느냐.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 사는 것보다 죽는 날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고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나도 결국은 끝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마치 우리가 삶에 바빠서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내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다가 이런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 이것도 다 끝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사실 잔치집에서는 그 잔치가 영원할 것처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매일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다, 삶에 대한 애착을 더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잔치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부러움은 결혼식 갈 때마다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빨리 짝이라도 있었으면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물어보죠. 너는 친구 없냐? 맨날 친구 많이 오는데 남자는 남자애들만, 여자는 여자애들만 친구한테 있으니까 결혼식 가면 너무 부럽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많을 텐데 우리 애들도 빨리 결혼하면 좋겠다. 부러움이 있죠. 결혼식이든 잔치집이든 그 화려함을 보면 부러운 생각이 나요. 세상의 것이 부러운 생각이 들고 나도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이 화려하다고, 어떤 분은 그 관이 나무 너무 비싸고 좋은 나무, 화려하게 장식된 나무가 있죠. 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이 사람 정말 이런 좋은 관에 누워 있으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죽으면 이런 데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그거 전혀 안 부럽습니다. 나무 좋으면 좋을수록, 가면 장례식 이렇게 가면 그 관사를 가고 이렇게 하면 안내를 합니다. 자, 이게 싼 거부터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보통 이 정도 중간 정도 합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면 좋은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특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좋은 거 보면 그냥 조금 더 해도 하지, 그러면서 파는 사람이 세일즈맨한테 기가 막히게 잘 소개해서 좋은 거 사게 합니다. 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데 제일 비싼 관에 모신다고 부모님이 그거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도. 지금 타는 차는 부러워도 장례식 관이 좋다고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죠. 누구든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보게 되고 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인생을 생각해 주게 하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는 것,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 삶에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은 장례식에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하고 좋은 말하고 참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안타까워하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연결하면서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많이 가지고 좋은 기름진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보다 인생의 끝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뭘 가졌고 무엇을 누리느냐 하는 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즐거운 일도 좋습니다. 웃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누구나 반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게 되면 참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이 고난을 한번 겪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정말 겸손하게 해줍니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또 인생을 좀 깊이 있게 보는 안목도 생깁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귀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의 고통을 내가 공감하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까?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악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고난이 힘든 거긴 하지만 또 인생에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2절에 말씀하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까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허망한 많은 세월, 또 허무한 세월을 지나가고 있지만, 손살같이 빠른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웰빙에 관심 많습니다.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웰빙, 잘 사는 거죠. 잘 지내는, 잘 살기 위해서는 요즘 또 유행하고 또 많이 알려지는 말이 well dying이죠. 잘 죽는 것.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뭐 죽는 걸 어떻게 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정리해 가고 마지막을 잘 준비해 가는 삶인 거죠. well dying. 그렇게 죽음을 바라보고 오늘 내 삶을 정리할 때 well-being,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건강하고 장수 누리려고 그 애쓰는 삶 가지고 결코 우리가 well-being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다 아무리 버텨도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마감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을 사는 것,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차피 한 번은 우리 떠나야 하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사는 그 애착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또 보람 있게 살고 그리고 후회 없이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8절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급한 마음에 노하는 것보다 차라리 참는 게 낫다. 8절 9절에 이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마음이 급하면 욕심도 생기는 거죠. 뭘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마음이 급하면 쉽게 화가 납니다. 잘 안 되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막 짜증도 나고 막 역정도 나게 되죠. 한 사람이 젊을 때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죠. 이 젊은 시간, 이 시간 금방 가는데 뭘 빨리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급한 마음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고 인내하면 더 좋은데 급한 마음에 노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또 새해가 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기 위해서 이제 한복을 입히죠. 이 아이는 이제 이런 옷을 입는 게 너무 싫어해요. 편한 걸 너무 좋아하니까 한복 입는 거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입혀놨던데 한번 가서 인사하고 다음 집으로 가기 전에 다 벗겨놓고 편하게 놀다가 다시 입혀서 이제 다른 집으로 가야 되니까 입히려고 하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야, 옷 입자 하는데 안 입는 거예요. 편하게 놀다가 뭐 이게 또 불편한 거 또 입으려니까 너무 짜증나니까 안 입겠다고 시간 점점 다가오니까 지금도 기억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빨리 입어. 안 입어? 빨리 입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막 아이를 다그치고 화장실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빨리 안 입냐고. 아니 한복 안 입는다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 상하고 아이도 마음 상하고 기분 다 나빠지고 결국은 시간만에 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냥 가는 것보다 그 아이들하고 신경 쓰느라고. 노를 바란다고 되는 일도 없는데 우리가 급한 마음에 노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급하게 그 일을 다그쳐서 이루어져도 지나고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근데 그때는 마음이 급해서 막 이 다급하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해서 막 너무 막 몰아치고 막 야단도 하고 막 짜증도 내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뭐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목회도 그렇죠. 급한 마음이 들면 막 성도를 몰아치고 뭐 목적을 정해놓고 막 다그칠 때도 있습니다. 선교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키우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목양하는 것,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양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부모가 보기엔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걸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아이는 모르는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우리가 짜증도 내죠. 지금 숙제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아이들은 뭐 학원도 가고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처진 것 같으니까 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노를 바랄 때도 있죠. 권면이 아니라 막 짜증내고 아이를 다그칠 때도 있습니다. 다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 아닌데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조급해서 우리 욕심 때문에 노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교만에서 나온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푸시하고 짜증까지 때는 화까지 노까지 바랍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야지, 이게 바른 길인데 안 하니까 답답해서 그런데,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화하니까 노까지 바라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겠죠. 조금 더 여유 있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게 될 텐데, 내가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화하면 우리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다그치게 되고 노도 바라게 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렇게 8절에 이 인내와 이 교만의 마음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꼭 참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나는 이게 다급하고 해야 될 것 같지만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상황도 맡기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죠. 꾹 눌러놓고 내가 내 인내로 참으려고 하면 결국은 폭발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내를 주십니다. Patience, 성령의 열매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넓은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뜻이 결국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해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게 다급하게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향하여서는 더 그렇습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니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 보면 과거의 향수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이요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잘 나갔었는데
학창 시절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나도 잘 나갔고 나도 좀 인기 있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다들 옛날 거 생각하면 다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사람이 과거를 기억할 때는 좋은 것만 기억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그래요. 힘들었던 거 자꾸 기억하면 힘드니까 의식적으로 고생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닌데 우리 심리의 밑바닥에 있는데 자꾸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잊어버리고 끄집어내면 그게 다 있긴 있는데 무의식 속에 이렇게 둔다 그래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는 좋은 일만 주로 기억하려고 의식적으로 이게 심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대부분 과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동일하게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 오시면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때 한국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때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것 많았는데 우리는 물론 힘든 종류가 달랐겠지만 나름대로 고생하며 참 어려운 힘든 삶을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정말 너무 힘들고 아이는 둘 있고 결혼해갖고 공부는 해야 되고 돈도 없는 시절이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들 둘 낳고 우유 값도 없었는데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런 노래도 있죠. 옛날이여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 옛날에 그때 교회 다녔던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목사님 너무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게 우리 그냥 일반적인 심성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저도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초대교회 자체를 보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있는 문제 그때도 다 있어요. 파벌도 있었죠. 지도자에 대한 공격, 폄훼도 있었습니다. 은사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단 사상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파벌도 있었고 대립도 있었고 사역 때문에 지도자가 아주 크게 심하게 다투는 아주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 사역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의견이 안 맞았어. 스트레스 전략이 타이가 나서 아주 대판 싸우고 갈라집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계까지 깨지진 않았지만 그런 다툼도 있는 거죠. 오늘날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돌아가려고 하면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모습,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교회처럼 닮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요즘 어떠십니까? 너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힘들고 지치고 내년은 또 어떻게 지내갈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도 드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좀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내일 내가 그리워할 어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나고 나면 내가 그리워할 바로 그 옛날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께 물어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지 지금 나이도 들어봐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교회 오신 어르신들은 한번 10년 후가 되면 힘들고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갈 수 있었던 그때가 좋았는데 양로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마지막에 계시면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현재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이 현재가 오늘이 내일은 내가 그리워할 옛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의 황수, 과거의 향수에 빠져서 오늘을 불평하고 힘들게 살지 말고 오늘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전도자는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모일 때든 우리가 또 감사 추리도 하는데 감사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1년 동안 또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감사한 것을 나눕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갑자기 집사님 장로님 감사한 거 무엇입니까 하면 선뜻 생각 안 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요즘 열받는 일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나지만 감사한 건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은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2022년 빨리 지나갔지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그래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워보시고 아직까지 또 감사치리에 붙이셔도 되고 그냥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포도원에 모여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다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사랑이 점점 더 생깁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도 계실 텐데 뭐 다 아는데 뭐 다 알지만 여보 참 당신 사랑해 한마디 해주면 그 없었던 것 같은 사랑이 가슴 뭉클함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해도 욕하는 것보다 사랑한다는 말 하면 기분이 좋아요. 없던 사랑도 막 생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감사도 마찬가지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감사의 제목 찾아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그 삶에 너무 감사하면 그 삶이 즐겁고 또 내일을 희망차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도 고백하고 그래서 사랑의 언어 가운데 사랑의 말을 하는 거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계속 이 교회만 계신 분들은 좋은 걸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 교회를 돌아보고 아마 오시면 참 로뎀 교회 참 좋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사람이니 다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참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마음이 참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뭐 나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없어도 참 조용하면서도 그렇게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냉정해도 조금 알고 나면 참 마음들이 다 순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음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고 오래 이 땅에 이민교회로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젊은 층, 우리 아이들 또 유아 세례도 주면서 여전히 젊은 층과 노년층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있습니다. 너무 고령화되지 않고. 목사도 괜찮잖아요. 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 쓰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참 있는 것들 감사하면서 또 함께 형제된 교회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리면서 걸어갈 때 참 오늘 내가 즐거워하면 우리 인생이 차곡차곡 쌓이면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집 남편은 저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 당신 아내를 향해서 저 아내는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그렇게 뭐 우리 말할 때도 있고 불만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집에 가서 물어보면 뭐 똑같은 말 하잖아요. 당신도 한번 살아봐라 이 사람이 어떤 것인지. 제 아내 물어보면 박일룡 목사가 가면 살아봐라 그 실체를 알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다 그렇고 그런데 그러나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돌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허무한 인생 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옛날에 좋았는데 내 인생 왜 이러냐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무슨 일에든지 지나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17절에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난 돌이 정맞으니 적절하게 몸을 사리며 그냥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지나치게 하려고 하면, 지나치게 하는 데는 자기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 지나치게 됩니다. 내가 지나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데 왜 이거를 몰라주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지나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의 의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옳다고 목숨까지 걸 수 있겠다고 막 그런 마음까지 들어서 의로운 마음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치게 악한 자는 왜 지나치게 악합니까? 자기 권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나치게 하는 거죠. 곧 지나갈 것을 알면 지나치지는 않죠. 권력을 누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소하면서 하는데, 지나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생각의 한계, 능력의 한계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여유를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해주는 지혜로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조언은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우리를 비난하는 내용이나 지나가면서 한 그 뒷담화 그런 내용들은 마음에 오래 담아둡니다. 그게 사람이 또 마음이죠. 거슬려서 그 마음에 생각하면 또 열받고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하는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래 종들이 주인 욕하는 거 다 대부분 다 욕한다. 뭐 다 완벽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불편하고 힘든 거 다 있으니까요. 종업원들이 다 오너 욕하는 거 다 욕한다. 너무 그거 다 마음에 두면 그거 신경 쓰여서 일 못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모이면 목사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니까. 목사들이 모이면 또 장로들 부족한 것들 이야기합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들이 모이면 또 부사역자들 아쉬운 게 많고, 부사역자들이 모이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거고 다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거를 마음에 다 담아두지 말고 지나가면 된다는 거죠. 오늘 월드컵 하는데 뭐 열심히 했었어도 욕을 먹게 됩니다. 잘 결과가 안 좋으면.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거 다 하나하나 마음에 두면 부담스러워서 다음 게임도 할 수 없고요. 이때까지 다 잘했는데 어제 경기처럼 우리 영국의 캡틴이 엄청난 페널티 킥을 공중으로 날려버렸으니 얼마나 또 비난이 있겠습니까만, 이때까지 잘했어, 실수할 수도 있으니 사람들이 하는 말, 그냥 그런 마음의 답답함, 아쉬움의 표현을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그 말 한마디를 다 마음에 두면 사람이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거를 하나도 안 먹어야 될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죠. 비난받지 않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게 부족한 게 다 있는 사람이죠. 목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아쉬운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에 우리 담아두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하려고 하면 되는, 그런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지금 말했어도 그냥 했던 거 열심히 하고 가면 그냥 그때 말하는 거죠. 그때 말하는 거.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무한 삶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드컵이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면서 토너먼트로 들어가니까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막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월드컵 게임을 보면서 경기지만 인생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실력이 뛰어난 팀이 항상 그 다음 단계로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한 끗 차이인데 꼭 실력 차이는 아니고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한 끗 차이, 그것 때문에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인데, 그런 부조리하고 때로는 허망한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 이해가 안 되는,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본분을 다해가는 것, 그것이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7장에서는 인생의 끝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너무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노를 바라기보다 조금은 참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 과거의 향수에 빠지지 말고 오늘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라고, 무엇에든지 너무 지나치지 말고, 너무 내가 옳다고,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평가들 너무 다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해가는 그 일에 힘써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걸어가는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허무한 세상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삶의 의미가 있다는 기억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